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돈 주고 영화 보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영화 티켓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프리 티켓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화 보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1년이면 12번 정도는 봐야 되는데 작년에도 따져보니까 티켓을 다 날리고 아마 2번, 3번 정도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봤던 그런 영화들 가운데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 몇 편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일 처음으로 극장회를 데리고 갔어요. 어렸을 때인데 극장회를 갔는데 아주 옛날에 무슨 그때 무슨 극장이 그랬겠습니까? 아주 유치하게 장화홍련전 무슨 그런 영화를 봤어요. 아주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재미없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참 좋은 영화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꽤 괜찮은 영화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그 영화가 캐스트웨이라는 그런 영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200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저는요 이 영화를 아마 서너 번 봤던 것 같아요. 봐도 또 재미있고 또 많은 미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 가운데 척 놀랜드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톰 행커스가 주연을 맡아서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 영화를 하면서 그 영화 찍으면서 무려 그 배역에 맞기 위해서 자기의 체중을 23kg나 빼면서 열연했던 그런 영화였고, 그래서 그 영화가 전 세계로 아주 흥행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흥행을 이루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현실적인 생존의 이야기와 인간의 의지, 외롭게 고립된 그런 고립의 현장에서의 삶의 변화의 그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국제 택배 회사였던 그런 페덱스, 페더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그곳에서 근무하는 척이라는 그런 사람이 늘 업무에 시달리면서 쫓기는 그런 그 일들 가운데에서 연말에는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그런 가운데 켈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약속하면서 생각을 하지만은 회사에서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서 결국 연말을 이제 해외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그런 물건들을 싣고서 그가 해외 택배를 나가게 되는 거죠. 페덱스 비행기를 타고서 말레이시아로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난기로 인해서 한참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키고 엔진에 불이 나면서 그 비행기는 태평양 한가운데로 추락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척이라는 그런 놀랜드라는 그런 사람이 거기서 혼자 살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인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불시착해서 혼자 살아남는 그런 그 처절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무인도에서 혼자 4년 동안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과의 그 관계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던 그런 그 내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그리 소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열심히 또 봉사하고 내 삶을 내가 살아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삶 자체가 혼자 남아있는 말 그대로 무인도에 그가 남게 된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무서운 거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와 함께 얘기해 줄 대화 상대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제할 만한 그런 그 교제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놀란 것은 우편물 가운데에서 배구공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배구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서 그 배구공의 이름을 윌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윌슨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윌슨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왜? 얘기할 만한 그런 얘기 상대가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서 그 공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처절한 그런 그 몸부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교제라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갖는 그런 그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의 그 가치를 알고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통해서 교제가 그 가운데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와?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그런 기쁨과 축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기쁨과 삶의 의미와 어떤 가치와 존엄성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살아가지만요 복잡합니다. 그냥 대강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의 의미가 내게 부여해 주는 그런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가치와 그 인생의 맛을 알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인생이 막 익사이팅해지는 것입니다.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평생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런 그 삶인데, 그냥 매일매일 반복된 그런 일상의 삶이 아니라 뭔가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고 멋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그런 인간의 그 존엄성,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런 그 인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런 그 주님 안에서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그 관계를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염되지 않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릴레이션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어떤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죄로 오염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처럼 추악하고 그것처럼 추잡한 인생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 너무 멋있다, 재밌다, 살만 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요, 인생 참 더럽다, 인생 추잡하다, 추악하다. 왜?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꼭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속에 내 안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치는 그런 내 삶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30번째 우리가 제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윗 속에 감춰졌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존엄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없을 때는요 처절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인간이다. 인간도 이럴 수 있다. 다윗도 이럴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내용 전체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간관계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때로는 냄새나고 아름다움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기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압살롬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반역했어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위에 계시는 그런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살롬의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벌써 이제 모든 그런 업무를 꾸미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자리가 그에게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본능적으로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정도 되었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다 바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의 그런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종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 말씀하니까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측근들에게 일어나라. 빨리 가자. 도망가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면 다윗이 공식적으로 내가 권력을 잃어버렸다는 것들을 이제 내비치면서 빨리 이것을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왕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순간 예루살렘을 탈출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쑥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다가 다윗이 공식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이 없어지는 그 순간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다 합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그때는 가만히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서 감망만 하다가 어느 순간 약해지고 힘이 없고 또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제하면서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는 목회를 평생 너무 행복하게 했대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그때는요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거덕제기 같은 거 그냥 막 바닥에 막 박스 같은 것을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가건물처럼 텐트를 치고서 그냥 가건물처럼 세웠는데도 성도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목회했던 그런 그 목회 현장에서 은퇴를 딱 바로 앞두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당회원들에게 그런 발톱이 있는 줄 몰랐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던 발톱들을 다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무섭더래.
성도들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회 상황 가운데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평상시에는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막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목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저러는 건가? 내가 목회는 진짜 평생 잘 한 건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거죠. 물론 할 얘기도 할 수 있고 바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정말 약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절한 만큼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가 있는데, 때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군중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는요 외로운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삶의 가세가 힘들어지고 내 삶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위에서는 마치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 삶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주위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시므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저주하면서 조롱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얼마나 수군거리면서 사람들이 망했대. 그 사람 얘기 들었어? 다윗 얘기 들었어? 이미 끝났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울여지고 가세가 기울여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삶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들이 많은 얘기들이 들리지도 않았던 그런 얘기들이 내 삶 가운데 들려올 때 그 가운데 갖는 외로움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살피면서 적당히 처신했던 그런 여러분 시므이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시므이 같은 사람, 그리고 무비보셋 같은 사람, 시바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영 헷갈리는 사람이 어느 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서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나 시바 같은 그런 사람, 영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결이 빠져나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는데도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살 길인 양 생각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삶의 자리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가 그래서 다윗 형님에게 그랬어요. 형님,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주일날 가서 성도들에게 그 성님의 그 마음을 제가 그대로 잘 전할게요. 사람들은 몰라줘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도 아팠지만, 권력을 잃어버린 것도 아팠지만,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팠지만,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아팠지만, 정말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때 처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봤을 때 상처가 진짜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처를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나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누구 동족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저기 아니면 멀리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안 받아요.
저도 다 있어요. 브라질, 아프리카, 미국, 뭐 동남아 아는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줄 아는데 싹 빠져버리고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망망한 그런 허벌밤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덩그러니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갖는 그런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요, 그래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그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용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참 인생 살다가 보면은요 별일 다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때는 완전히 다윗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아버지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바뀌어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그냥 밀물처럼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난 줄 알고 다 끝났는데 다윗이 힘을 얻으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 막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지 않은 척 하면서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명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분위기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겨웠을까.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주에 이제 다 웬만한 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지 아니면 본래 제자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에 따라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도 다 벌을 받든지 아니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 일이 이번 주에 똑같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힘에 의해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아니고 기고 그건 그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이 바른 삶을 살고 다윗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면요, 그 사람들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분위기, 상황, 형편이 그러니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나 그가 다시 왕의 자리로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다윗을 저주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떠났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와서 이야기가, 나의 패역한 말을 마음에 너무 두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렇게 한 거 말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던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지가 할 건 다 해놓고 저질러 놓고, 에이, 그것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시므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마음을 보고 있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참,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다윗은요, 어떻게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성품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돼.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있을 때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아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다윗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숙함이라 아름다운 이런 모습은 한 번에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게 힘들었던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도 받아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피곤하게 만들었던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치는 그런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를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나도 가만히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너도 가만히 있어. 뭘 죽이긴 죽이고 그 사람을 뭘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무마시켰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줬던 그런 다윗의 축복된 만남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바리실레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 아무것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왕위에 오르니까 내가 살겠다고,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막 몰려들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내 본심을 알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바리실레라는 사람에게 너는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실레는요 한사코 그것을 거절하면서 결국 그 왕 다윗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봤던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왕이 가자고 얘기하는데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요청이 있는데 당신 주위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누구였어요? 김합. 이게 아무리 봐도 김씨들이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그 김합이 그 김씨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되든 김이잖아요. 김합.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 80인데 무슨 영화를 누리고 내가 무슨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만한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바리실레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다윗만 도운 게 아니고 다윗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리고 군인들 그 사람들 모두를, 디테일한 것은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도와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했던 사람이 바리실레였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바리실레를 모시고 가서 내가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요, 사실 따져보면요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정치적인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은혜의 진짜 친밀하게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관계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접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니까 썰물처럼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밀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정치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압살롬에게 다 모여든 것이나 다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명분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 정치적인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산적인 그런 그 관계와 만남이 있는 그 자리에는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너무 멋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면에서 이 타산적인 그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게 다 정치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그렇게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집사님 권사님하고 나하고 딱이야. 성격도 나하고 딱 맞아. 맞기는 뭘 맞아요? 맞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부부가 서로 만나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쪽쪽쪽쪽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항상 너무 좋다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나가요. 깨도 한번 털고 나면 안 나와. 털어도 안 나와. 이게 인간관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부가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남의 집만 만났으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무관심하고 그냥 당신은 당신의 인생 같이 살면서 이게 무슨 부부예요? 무관심.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관계.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면 거기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다 정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퍼스널한 거는 그 사람의 존재의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그 본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등할 때 보면은요, 정치적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다른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다 차려주고 집도 사주고 뭐 다 하거든데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은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아들 그런 얘기 안 해서 고마워. 감사해야지.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이 땅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것을 나한테 다 해준 거예요. 그래야지 뭐 자녀는 누구는 이렇게 하고 아무는 이렇게 하던데 내 부모에는 나는 왜 그러냐고. 여러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못 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지가 나중에 다 자식 낳고 그 자식이 커가지고 그렇게 커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정치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퍼스널하는 그런 그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은요, 교회당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존엄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모습 봐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주님의 모습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닮은 사람 같아.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쇼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한 2, 3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누가 그러더라고, 숨어있는 바퀴는 다 나오게 돼 있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쇼하고 아닌 거 분장 변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부부는 남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부가 진짜 부부가 됐대. 너무 친해졌대. 막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자기 평생 막 사느라고 정신없었대. 애들 키우느라고 그냥 정신없었대. 그리고 애들이 출가하고 그렇게 가고 오는데 정신없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평생 다녔던 그런 직장을 퇴직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같은 시간에 나가야 될 그 시간에 집에 있는데, 집에 앉아있는 그 남편의 옆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마음속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지금까지 평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남아있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대. 여인들은 남의 말이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해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해봐야 되겠어. 남편의 그 옆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대. 아멘이 지금 다 출장 가고 안 계셔. 다시 내가 뭔 말인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대. 다시,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돼요.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그런 관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지금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그 표현을 안 했지만 자기 남편이 불쌍해 보기엔 처음이었고, 그런데 그때 진짜 그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막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만 말고 좀 잘 해주면서, 이 남편들이 아주 세포들이 단순해가지고 왜 칭찬해고 박수 쳐주면 막 그냥 아무것도 정신 못 차리거든요.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씩 우리의 허물과 상처와 성격, 습관, 태도, 취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성도 참 대단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개성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개성이 아니고 개성도 다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 본 거예요. 다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릴레이션십의 그 관계, 사람들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그 존엄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똑같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건 없이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퍼스널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실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보게,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체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이만큼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나?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것도 그렇게 어프리치하고 나가면은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그런 새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님이 가졌던 그런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내에서, 교회 내에서,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의 모임들도 보니까 월요일 날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 화요일 날 기도하는 중보기도, 우리 교회도 보면은 또 주말에 어제 토요일 날 또 중보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중보하는 기도팀들 다 다릅니다. 다 영적인 모임들입니다. 주일 오후에는요 또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근데 그런 모임들이 아무리 멋있게 시작하고 영적인 것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빨리 그것을 결단하고서 영적인 자리로, 항상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여러분 교인들끼리 그랬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그 가운데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 주변에 있었던 충성된 사람들, 신하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진짜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이 바르실레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관계들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존엄성의 가치를, 은혜를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계, 이익 타산적인 그런 그 만남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성공자의 길에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 관계를 아예 맺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의 삶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퍼스널한 그런 그 터치의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같이 계실 것입니다. 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죄송한데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다윗 주변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바르실레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